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들이 내 속을 단단히 꿰뚫고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르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38편에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슬픔의 노래라,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슬픔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38편,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그 38편 딱 해놓고 그 1절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지은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특별히 그런 말은 없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았던 표현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노아에게도, 심지어는 에녹에게도.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은 이 땅에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앞으로 휴거의 그림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서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거든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His heart, David's heart, after own God's heart.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의 삶을 한번 잠깐 보자고요. 이 38편을 공부하기 전에. 다윗은 정말 그 많은 시련을 겪었고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죄를 안 지었어요. 뭐 도망다기 바쁘고, 이거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근데 그가 많은 그 고난을 이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친히 다윗이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실 요압이 누구냐 그러면 삼촌이에요. 삼촌. 다윗은 누나 둘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올시다. 근데 그 요압이 맹장이 돼서 나중에 그 군사의 최고의 책임자가 됐죠. 그래서 그 많은 다윗 밑에는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다 전쟁에 나가고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궁궐에서 전쟁에, 지금 다른 군사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궁궐을 거닐다가 그 아래에서 웬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밖에 이렇게 다 보이도록 그 목욕을 한 것도 그 참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걸 본 다윗이 왕이니까 그 당시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아내 그랬지만 어디 왕들이 한 아내만 가졌습니까? 다윗도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지나가셨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든지 처녀 구해서 자기 와이프로도 삼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남의 아내 아니었습니까? 남의 아내.
그걸 알면서도 그만 순간에 유혹을 받은 거죠. 그 여자의 아름다운 몸에 유혹을 받아서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같이 누웠죠. 거기서 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큰일 났거든요. 여러분 만일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아 아내 밧세바 이 사실을 통보했죠. 그때는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왕이 오라는데 무슨 방법으로 거절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니까 이거 다윗이 이제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을 소재를 파악을 하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수에게 연락을 했죠. 그를 휴가 보내라. 그래서 휴가 왔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요. 자세하게. 휴가 왔는데 다윗이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든 다음 선물을 줘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전쟁에 가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아내와 함께 편히 쉬라. 근데 그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왕의 신하들과 함께 그냥 밖에서 지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이튿날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안 갔어요. 왜 안 가냐 그러면 이 우리아라는 신하는 정말 다윗에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사령관인 요압과 많은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전쟁으로 갔죠. 근데 전쟁에 가는 이 우리아의 손에 다윗 왕이 친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압에게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이 격렬한 곳에 가서 거기서 죽게 해라. 지금 우리아는 자기를 죽게 만든 이 내용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요압 장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요압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양을 치는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리더로 왕으로 세웠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다 채워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여 나단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단이 그 책망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38편도 그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다시는 이 사건을 잊지 말라.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주신 것이고, 특별히 나중에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의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울면서 도망을 갔지요. 그래도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요압에게, 요압 그 장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 그래 잘못했으니까 체포해 오고 하지만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랬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죠.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 여러분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읽어보세요. 다윗의 뼈를 깎는 그 압살롬은 그야말로 왕이 저리 비껴라 말할 정도, 말을 할 것도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왕의 딸과 결혼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압살롬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 사랑받고 있는 아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미 너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38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로 인한 아픔을,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8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세 가지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훈련을 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비록 그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뭔 마음에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로 회개했을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보세요. 시편 거의 전부가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 그 다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데미지가 안 되고 내 영적인 삶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왜 그러면 이런 사건까지를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이런 죄까지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는 순간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이 정도니까 나는 틀림이 없다. 아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야 괜찮습니다. 나야 괜찮아요? 벌써 사탄이 딱 물었습니다. 나야 괜찮다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큰일 날 일입니다. 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줄로 알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알면 됐다. 그러면 벌써 너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아직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안줄로 알면 진짜 알아야 될 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럽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인가 됐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갔을 때 그는 초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그를 별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오죽하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다윗의 하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두가 편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적절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를 하여금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 그러면요 나태해져 버려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언제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만사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항상 보세요. 사탄은 그런 때를 탁 잡습니다. 그런 기회를 착 잡습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여자가 거기서 밖에서 모욕을 합니까? 왜 그 시간에 딱 보입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간교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을 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라.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지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한 줄 아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항상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언제 어떤 잘못을 저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기를 알고 살면요. 자기 같은 놈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 책망하니까 벌써 한번 생각해봐요. 그 일을 하고 다윗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순간에 나단이 와서 탁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 결과는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그 남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평생을 아마 다윗이 교만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그 당시에 야 나는 나야 뭐 이랬을 겁니다. 그 순간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기억하기 위하여 지은 다윗이라고 말은 다윗이 그걸 평생 거울 삼아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주님의 징계의 훈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신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보겠어요. 거기 보니까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다루시냐면 첫째는 책망을 하셔요. 다윗의 경우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해 주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징계를 하셨어요. 그 징계가 뭐였어요? 당장 오는 징계가 뭐였습니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다 얘기하니까 압살롬 자기 온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아들 군사와 아가게 쫓겨버리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쉽게 말하면 궁을 점령한 거죠. 궁을 점령하고 왕의 콩큐바인들, 왕의 첩들을 다 범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가 막힌 그 보면요, 다윗이 울면서 신하들과 함께 강을 건너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참 난 너무너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마 요즘 생각 사람 다 버리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듣고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책망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안 버리셔요.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세요. 주의 화살들이 내 속을 단단히 꿰뚫고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르나이다. 세 번째는 심히 아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말 주님께서 이런 물체적인 화살을 쏴가지고 이래서 아픈 게 아니고 죄가 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그 말은 그 마음에 안식과 휴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 다윗이 그 죄를 범해놓고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태어난 아들이.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막 열이 나가고 죽어가는데 아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죽었죠. 근데 보세요. 저는요, 항상 그 부분을 이제 보고 나서 보세요. 그래갖고 그 밧세바와 그 다윗과의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좀 어메이징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또 지혜의 왕,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첫째 와이프도 있고 둘째 와이프도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데려온 와이프 속에서 솔로몬 같은, 그러니까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다윗이 그런 악을 행했지만 진실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참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첫째 아들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렀고 하나님은 거기서 난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준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살인자고,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기만 하면 살인자라고. 여기에 거기 안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리고 남의 아내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 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손도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잠을 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과연 이 상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버리거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음을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아무리 하나님 배워도요, 우리가 다 배운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다. 그 말은,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휴식을 빼앗아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가 하는 일 보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까지는 죄가 하는 일이 뭐인가, 죄가 우리 사람에게 하는 일이 뭔가를 보자고요. 몇 가지 보고 마십시다. 자, 4절에 보면 첫 번째,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여기에 이제 그 불법들, 여기에 불법, 이니쿼티 뭐 이런 것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가리켰어요. 뭐 트랜스그레션, 영어로 트랜스그레션, 불법.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불법들을 영어에 보면은 for my iniquities, 특별히 여기서는 personal sin, 개인적으로 범한 sin, 국가적으로 범한 죄가 있고 개인적으로 범한 죄가 있고 가족이 범한 죄가 있고 그렇잖아요. 가령 이래서 그 아간인가 그 가족 그 가족은 결국 이제 그 욕심 때문에 그 온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그러니까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완전히 나를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 죄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말씀 전해갔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내게로 오라는데 그 짐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짐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사실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뭐인 줄 아세요? 죄의 짐이 옵시다. 죄의 짐. 그것처럼 무거운 짐이 없어요.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라고 했던 어떤 분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기억나요.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뭐 50, 60, 70년 전에 한국에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무슨 큰 부자나 뭐 이제 있었겠죠. 그러니까 차를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미국은 차가 있었으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면서 차를 타고 다녔는데, 저 대전 어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미국 다시 돌아오셔갖고 리타이어 해가지고 그런 이제 글을 썼는데 자기가 선교지에서 겪은 체험들을 얘기하면서
한 번은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웬 할머니가 옛날에 시골에서 다 그런 데서 그 짐을 어디다 이고 다녔어요. 머리에 이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성사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할머니가 그냥 무거운 보따리를 이 머리에다가 하고 그냥 힘들게 걸어가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서양 사람들은 무슨 그 짐을 사람 몸을 사용하고 짐승 혹은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끌고 왔는데, 이 아시아 사람들은 짐을 전부 자기 몸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이 선사님이 이렇게 이제 쭉 지나가다가 그 백미러를 통해서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걸 짊어지고 오는 것을 너무너무 그런 게 안 돼서 차를 백업을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대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 성사님 이제 한국말 하니까 어디까지 가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까지 가니까 그러고 이제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태워줬대요. 그 성사님이 쓴 글에서, 근데 자기가 운전을 하고 하다가 백미러를 통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할머니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평안히 가라니까 도로 그것을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차에서 앉아있더래요. 그래갖고 차를 잠깐 세운 다음에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걸 도로 입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아유 선교사님, 내 몸 탄 것만도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죄의 짐을 지고 아직도 사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건 해야 될 일이지만 계속 죄책감 속에서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거로 인해서, 제가 그 금요일 날 통화했다는 그 양반, 내가 분명히 나는 우리 교회에 온 영혼들에게 복음을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왔다 가버리면 어디 기회도 없으니까 못 하는데, 그 지난번에 와서 내가 분명히 전해줬어요. 오늘 분명히 보자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근데 지난번 금요일 날 그 얘기 중에서 그 양반이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까? 믿는데요.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믿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없애주셨어요. 우리를 가볍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돼요. That's it.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게. 아니, 예수님,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490번. 490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 번 잘못을 하고 다시는 안 하면 그럼 뭐 7번 용서할 필요도 없죠. 한 번 용서하고 땡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490번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3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잘못한 거 그래? 오케이. 2번? 오케이. 3번? 또? 그러고 이제 그냥 그 참 사람은 용서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같은 잘못을 계속하면. 근데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늘 잘못을 행하고 사니까 어느 숫자를 가리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실 것 같아요? 끝없이 용서해 주시죠. 끝없이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꼭 여러분 보세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그래야 죄가 아니고 성경에 넓게는 로마서 14장인가 뭐라 하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를 짓누르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틈을 사탄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갖고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만일 고백 안 한다면 고백하셔야죠. 근데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러니까 아까 그 할머니 그 차에 지금 그거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나 탄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노래 넣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뭐 제가 지은 죄는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만일 그러고 산다 그러면 이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을 했을 때는 주님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새 출발. 그러면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데미지가 없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책을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그 용서를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신 자비와 주님이 주신 용서와 주님이 주신 평안을 항상 누리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